2023년 4월 16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 지난 첫 주가 됐습니다. 주님께서 이 한 주간 동안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영적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2장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니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니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하나는 우리를 도우시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나 바칠 귀한 예물 돌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을 귀하게 받으시니 어둠 밤 지나고 이 아침 봐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복된 날 우리에게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또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기는 이 땅 위에 많은 어려운 자들을 주님 사랑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소외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호스피스 병동 위에 있는 환우분들에게 더 큰 사랑과 은혜가 임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섬김을 다하는 봉사자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제 우리의 이 삶 속에 공고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아픔을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감싸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그 현장 후에 주님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저들에게 위로와 평강이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군인들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육해 공군들, 하나님 경찰관들, 관직에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 사랑해 주시며 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안보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켜지고 또 사랑을 우리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저들을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또한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15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막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꿰어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며 곰같이 경망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복되어지는 역사가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중말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 당시에 남유다 왕들이 기록됐는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명의 왕들을 어떤 분들은 문하세까지 얘기합니다만은 그 네 명의 왕들을 섬기면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 그러면 뭐 우리가 우시야라든지 히스기야 활동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많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우시야나 히스기야는 그래도 선한 왕이라고 지칭을 하죠.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요담, 아하스는 북이스라엘, 애굽 이런 사람들과 뭐 이렇게 동맹한 거죠. 협력해서 이렇게 나라를 겨우 유지했던 그런 왕들이었는데, 그 시대에 그를 동조하고 협조했던 그 신하들도 있었고 선지자들도 거기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시대, 그 히스기야 우시아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동조했던 그런 그 선지자들, 뭐 신하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이사야 같은 경우는 동조라기보다는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했던 말씀을 그 왕들에게 그대로 직고하는 그런 그 사람이었죠. 자, 이 본문에 돌아와서 좀 생각을 하자고 하면, 여기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둘이 나옵니다. 하나는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15절에 그랬죠. 셈나.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보면은 20절에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그랬습니다. 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자, 셈나와 엘리야김은 반대 그 노선을 걸었던 사람들이. 셈나는 이 사람이 이제 그 히스기야 왕 때 애굽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애굽 사람이면서 그 안에 살았던데, 그가 이제 애굽과 동조하면서 유다를 이렇게 좀 척시하는, 그러면서도 이제 왕궁에서 거하면서 정치에 관여했던 그런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애국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제 있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출세를 하고 지위를 얻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의 역사 속에 본다고 하면 뭐 일제 시대 때 뭐 이황영이 같은 사람들 뭐 이런 분류의 사람들이라, 그래서 큰 지위를 얻었지만 사실 이황영은 역사 속에서 쭉 지금 앞으로도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계속될 때는 그는 매국노라고 하는 그 별칭을 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셈나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국무 대신을 그쪽을 하면서도 이 애국과 동조하고 그 유다를 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금 지적하면서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렇게 반대 길을 걸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것이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은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히스기야 당시, 그러니까 아수르가 침공해 오잖아요. 아수르가 침공해 올 때 거기에서 이제 랍사게의 사신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랄까요, 회담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다 편에 서서 어떻게 보면 이사야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반대적인 것이죠, 완전히. 자, 오늘날 우리의 역사도 보잖아요. 뭐 과거에 뭐 우리가 정권이 바뀌어지기는 친중 노선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거기에 동조했던 그런 사람들. 뭐 지금 역사적인 판단을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은 앞으로 그 역사가 흘러갔을 때, 우리의 후세에 그 다음에 갔을 때 과연 어떻게 그것을 볼 것인가. 지금 우리가 이제 무슨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친일 정책을 쓴다 그래가지고 과거의 이한용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뭐 지금 정부를 갖다가 논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어느 것이 옳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어떤 그 주의에 의해서 뭐 판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양분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극하게. 그럼 역사가 지나가서는 반드시 이것이 어떤 것이 옳았는가 그렇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뭐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이런 평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 중엽 시대 요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로 이어지는 그 역사적인 과정을 보게 되면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당시에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셈나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애국과 이렇게
친근하게 지내면서 했던 그런 어떤 대신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평가를 내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반대편에 서 있던 온 유다 자기 민족이죠. 을 위해서 일했던 엘리야김에는 뭐라고 했는가. 오늘 본문을 여기 한번 보세요. 보면 15절 이하 쭉 내가 보면 16절에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다라고 해요.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너가 누굽니까? 셈나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서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요. 여기 주인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 네가 그 예루살렘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도 수레도 거기에 있어. 네 영광의 수레도. 네가 그렇게 지위를 가지고 했던 모든 수레도 거기에. 그리고 관직에 내쫓을 것이고 또 너 지위를 낮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뭐예요? 이 셈나라고 하는 이 사람을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고 그를 완전히 황폐케 만들 것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가문의 문이 닫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점 우선 어떤 그 외세 힘에 의해서 지위를 얻고 이런 이 사람들은 그때 자기 당시는 좋았을런지 모르지만 후대에 가서는 그의 평가가 이렇게 내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건 이미 역사 속에 지나온 것이죠. 다음에 보세요. 엘리야김은 뭐라고 하면 그날에 그랬어요. 자, 셈나가 그렇게 황폐된 그날, 셈나가 그가 망하는 그날에 내가 hilkiya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 손에 맡기리니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엘리야김이 손에 맡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위임해 줄 것이다. 당시에 히스기야 왕도 이를 그렇게 정권을 줬어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2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예요? 열쇠를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가 뭡니까? 권위를 너에게 주고 권세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권세를 너에게 다 맡길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아침에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세우신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그런 어떤 현직에 그렇게는 있지 않지만은 그 영권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이 말씀을 강해하는 것도 하나의 영적 그런 의미를 부여해 준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영적 권위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풀 수 있는 권위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해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걸 느끼는 그 영적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것을 풀 수 있는, 그것을 이해하고 완전히 체득하게 할 수 있는 그 영적 권세를 너에게 맡겨줄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김에게 이걸 맡겨줬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니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케 하시고. 못이 단단. 못의 옷걸이가 지금 우리 집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 과거에는 다 벽에다가 옷걸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다 걸잖아요. 못을 박아가지고. 근데 그 못을 견고케 단단하게 해주겠다. 빠지지 않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반대로 한번 보세요. 반대로 여기 지금 셈나라고 하는 25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거리니. 그랬어요. 이건 누구를 대상한 거예요? 셈나에.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려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완전히 극과 극을 이루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 보면서 우리가 지금 잘 걷고 있느냐 못 걷고 있느냐, 우리가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런 판단의 기준은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무슨 사상에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에 주어진다고 하면 다 그것은 뭐예요? 한쪽으로 그쪽 편향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다 기울어지게 돼 있죠. 자,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런 이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바이블 성경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고 그 과거 역사 속에 어떻게 이루어졌고 자 지금의 어떤 그 말씀이 지금 어떤 역할을 이루고 그런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권세를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이 역사가 계속 흘러간다 할지라도 후대에 그런 흔적을 남겨주는 그런 삶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박진근 과거에 저희 교회 집사였습니다만은 지금은 저 캄보디아인가요? 그쪽에 이제 선교사로 가는데 저한테 이제 페이스북에 메시지가 왔어요. 참 목사님 잘 지금 계시냐고 또 그 온전한 사역을 하고 계시냐고 하면서 제가 뭐 이 영상을 또 보내니까 보시겠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내가 늙었느냐 나이가 많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사역을 듣고 그 사역을 눈 감는 그날까지 행하는 것 이것이 바람직한 사역자의 그 직무 그 의무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엘리야빈과 같은 인정받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잠겨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엘리야김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직고하고 그 사실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선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7장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힘과 맘 되소서. 요단 강을 건널 때에 겁을 얻게 하시며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가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